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42편은 제2권의 첫 번째 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에 나타난 1권부터 5권까지는 모세오경에 부합한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오늘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응답을 표현한 것이 시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성도의 응답을 노래한 것이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90편에 기록된 모세의 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주전 15세기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 시는 126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에스라가 기록한 시인데 그건 역시 주전 5세기 경의 시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략 1100년의 시차를 두고 기록한 성경이 다 한 권의 책으로 모아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신부로. 그래서 부부 언약을 맺었다는 게 구약의 내용인데 이 부부가 되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해서 묘사한 성경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결혼 생활 중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 희로애락의 결혼 생활 일들을 담아놓은 것을 시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별하잖아요. 이스라엘 신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결국 결별하게 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됐는데 결별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재회를 이야기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은 결혼 생활을 주로 이야기한 책인데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잘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안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예표적인 사랑까지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반응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록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영적인 간증이 담겨져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든 신앙 세대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절로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자신의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기록자들과 영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때
찬양과 기도와 경배의 모범으로 사용되는 책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약의 다윗 임금과 솔로몬 임금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탁월한 왕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익히 알 만큼 유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메시아적인 소망을 온전히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메시아 통치를 여전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완전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의 통치를 대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2020년을 마치고 2021년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여전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 임금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죠. 그리고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급히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나 슬프고 부끄럽고, 그래서 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그만 모자를 푹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가 없으면 자기 옷을 통해서라도 카메라에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급히 피난을 가는 다윗의 모습과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워서 도무지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에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궁에 올라와서 왕위에 앉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세우려고 하면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아버지지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피해서 멀리 급히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하는 시간 동안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을 만큼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서 쉬고 있게 되었죠. 다윗은 지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심히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늘 이 시냇물을 가까이 하고 살아갑니다. 수시로 시냇물을 마시고 또 시냇물가에 있는 풀을 뜯으면서 먹고 노는 것이 사슴이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가까운 숲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동물입니다. 사슴은 그곳에서 한없이 평화롭고 즐겁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슴에게 어느 날 맹수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사슴이 맹수에게 잡혀서 죽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나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굶주린 맹수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뒤쫓아갑니다. 그러면 사슴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아나는 사슴을 맹수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슴을 포기하고 맹수가 되돌아갔다 그 말이죠. 얼마나 도망을 왔던지 사슴은 자기가 도망온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갈증이 있었던지 목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에게 가장 그리운 게 무엇일까요? 평소에 드나들면서 먹었던 시냇물이 사슴에게 그리웠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랬는데,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 아라그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이 본문과 요엘서 1장 20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요엘 1장 20절에는 갈급하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지독한 가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워하는 들짐승들을 묘사하면서, 들짐승들은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가물었던지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때 헐떡거리오니, 물을 먹지 못해서 헐떡거리오니, 오늘 본문에는 갈급함같이, 이걸 요엘서에는 헐떡거리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을 잘 읽고 가르쳤던 루터는 이 부분을 사슴이 시냇물을 울부짖으며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 이 시냇물을 향한 갈급함이 사슴에게 얼마나 컸는가 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시냇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무리와 함께 뛰놀면서 풀을 뜯던 평화로운 그때가 너무나 그리워서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의 이런 모습과 다윗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다윗의 영혼은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자신이 주님을 찾는데 얼마나 갈급한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림과 같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것보다 자신을 왕으로 추종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고 슬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으로의 대책을 사람들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했다 그 말이죠. 범죄한 그를 멀리 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사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말이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이 도망가는 처지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평소 지성소나 성소에 나아가게 됨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언제나 교회 가서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했다 그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슬픔을 헤아려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가를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고 그리고 저주하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고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꺼져라 꺼져라, 이런 저주죠. 도망가는 왕에게 꺼져버려라 하고 시므이가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를 시므이 혼자 퍼붓는 것 같지만 온 나라가 다윗에게 퍼붓고 있었다 그 말이죠. 시므이는 격렬하게 항의하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다윗, 당신 같은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너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끔찍한 말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정말 네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의 행위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다. 다윗,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과 행위를 보여야 될 텐데, 너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엄청난 조롱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다윗은 직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받을 때 다윗에게, 다윗이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지만 죽이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일생 동안 좋은 선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 사무엘이라는 선생을 만났죠. 그런데 지금 이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졌을 때는 당연히 간음죄, 살인죄 졌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나단이 어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대단히 많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어느 날 어느 날 말하면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부자가 자기 많은 가축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대접을 하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 양 새끼를 가져다가 행인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 말을 들으면서 흥분합니다. 어떤 녀석이 그따위 짓을 했습니까? 그런 녀석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다윗이 답을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선지자가요, 왕이라고 왕 앞에서 아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라 하고 정곡을 찔러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훈계를 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 몇 계명을 어겼습니까? 우선 이 간음을 했으니까 7계명을 어겼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7계명을 숨기려고 몇 계명을 어겼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다윗은 참 못된 왕이다. 어떻게 저런 왕이 그렇게 유명한 왕이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7계명과 6계명에서 자유하고 있죠.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했다. 형제를 보고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과 저가 간음죄와 살인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의 이 책망과 함께
다윗이 지었던 죄가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다윗이 7계명과 6계명을 어기고 도망가는 이 모습 앞에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정말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슬펐던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낮과 밤에 가리지 않고 울었습니다. 먹는 것 대신에 울기만 했습니다.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자신 때문에, 다윗 자신 때문에, 다윗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인지 몰라,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슬퍼서 울었던 것입니다. 거의 음식을 들지 않고 그만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어버렸다. 밥을 먹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이 너무나 깊어서 식욕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병이 너무 깊어버리면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같이 밀려오는 죄로 인한 통해는 다윗으로 하여금 식욕까지도 없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볼 때 강조점은 다윗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조롱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일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식욕만 없어졌나요? 밤에 잠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많은 날을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시편 132편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지만 잠을 자지 않고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요를 적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며 울부짖었던 것처럼 다윗이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회개하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성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일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배하러 찾아오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기쁨과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성막은 외형적으로 볼 때 대단히 낡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무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무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매우 정박하고 서글픈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요단강가 황량한 곳에서 지금 대단히 외롭고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일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지금 대단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 상한 상태로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낙심을 해버리고 거기에 멈추어 버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밤에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요가 눈물에 적도록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추궁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용서해 주는 분 아닙니까?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를 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단강과 거친 황무지에서 울부짖는 다윗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진멸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지만 너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목사가 해야지, 회개는 장로가 해야지,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성령 감동을 받아서 성경까지 기록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보다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탄식이 나오든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회개할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알지만 통회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 작업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회 자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갈아가시고 만나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따라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부자 언약이라고 그랬죠. 부자 언약의 핵심은 효도를 이 성경의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먼저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자신의 불순종과 거역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자신의 이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한 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늘 누가 문제입니까? 아담이나 노아, 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문제고 이스라엘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의 불순종과 거역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과거에 매여일 수 없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털었으면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2020년 52제 주일을 다 마쳐서 오늘 연종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시대다. 그 한 해로 우리가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하고 있는지, 그 죄가 지금 하늘에 닿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국내의 상황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난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적 성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시국을 봐도 자주자주 받는 문자 가운데 이 교회들이 이 동성애 법을 막자든지 뭐 차별법을 막자든지 등등 이런 일로 한 목사님이 연수구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인천 전체에서 총무일을, 사무총장 일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절대 못하지만 교회를 알고 주변 목회자들을 다 알고 그동안 경험이 풍성했던 목사님 같은 분이 그걸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나 혹은 국회 같은 데서 이런 이 악법을, 이 복음에 권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가서 항의해야 되고 도장받아야 되고 시위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하려면 한참 준비하고 목회를 할 수가 없답니다.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여유가 없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신이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요. 지금 이런 때 우리가 내적인 성숙을 이루려면 지난날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보여야 되죠. 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붙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걸 염려했잖아요. 자신의 범죄 때문에 야,
너 같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이 다윗에게 최고 회개할 종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어려운 시국에도 동행하신다, 또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하나님 공경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